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책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시록이 임봉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있던 책이에요. 때가 되어서 계시록을 알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계시록에 예언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아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증거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이 열리고 이 계시록에 예언된 섭리가 알게 되는 이런 때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초대만 받아도 엄청난 영광인데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떤 자격을 입은 자들이
청함을 입고 들어갈 수 있냐,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 예비하느냐, 이것은 어린 양은 예수님은 총각양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비유.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과연 실상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제 열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책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을 사서로이 풀어서 잘못 해석된 것을 알게 되면은 재앙이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되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데 그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라. 그럼 신앙생활하는 아무런 의무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세 무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찬송을 드려요.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두 번째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또 인침받은 14만 4천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세 집단의 무리는 어떠한 자들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무리에 들어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2일 후에라는 것은,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날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2일 후라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한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 무너지잖아요, 바벨론. 이건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증거를 해드렸기 때문에. 20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는 뭐예요? 바벨론 심판을,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원수가 갚아줬다. 성도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큰 성 바벨론을 큰 맷돌로 비유한 거예요. 바닷속에다 떨어뜨리니까 다시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완전한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난 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허다한 무리, 엄청난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광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럼 계시록 19장 1절 다시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그 무리는 누굴 말하는 것이냐? 이들은 누구냐? 그 무리들에서 한번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뭐를 의미하는 거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유다 족속 중에 1만 2천이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유다 족속 12지파가 각각 1만 2천씩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들의 역사가 끝난 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침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은.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큰 무리나 허다한 무리나 같은 말이잖아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칼라가 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깨끗했다는 모습을 흰옷을 입었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들도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돌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고 하나님과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1절 계속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큰 무리의 음성들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데 그 뒤에도 바로 24장로와 내 생물이 같이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디서 남았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온 자들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계시록에 예언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요. 그 환난을 다 받고 나온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느니라. 이게 흰옷이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이 흰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흰무리들.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런 환난을 안 받아야 돼요?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환난 받은 자들이에요. 환난. 이 환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다니엘 선지자도 오래전에 증거했잖아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에게는 그날들을 감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택함 받은 자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환란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인침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환란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 받는 자들은 누가 시험 받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만이 이런 환난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으로 비한 거예요. 입맞은 자들은 그들을 해하지 말라니.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6절. 그날에는 이 환난 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도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2절.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 흰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칭송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더라. 그 흰무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2절 다시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여기 그의 심판은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종들을 엄청나게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신원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성, 큰 음녀 바벨론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다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거야. 큰 음녀.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보세요. 큰 음녀의 정체, 지난번에 다 증거드렸지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라고 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래서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된 자들은 바로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들이 거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자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나오는 두 뿔 가진 자들, 그 짐승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많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음녀가 이렇게 땅에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음행에 포도주로 다 출취하게 해서 성도들을 다 비틀거리게 만들고 다 넘어지게 한 이런 자들을 심판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계시록 16장 5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이 음녀 큰 성 바벨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신원해 주신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 있는 자들은 다 순교자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순교자들이 그러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세세한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세세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일곱째라는 것은 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생물로부터 일곱 대접을 받은 그 일곱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 일어난 후에 큰 무리에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1절, 2절, 3절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연기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 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여기 그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바다에 많은 백성들을 깔고 앉아있는 이 여왕 음녀는 내가 여왕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참남된 이름, 감히 넘보지 못할 이름, 여왕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애통을 당해 이런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다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 불붙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심판할 때 그 형상을 불붙는 연기로 위한 거야. 그건 뭐 불태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모습을 불붙는 연기를 보고 한다.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심판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첫 번째는 그 흰 무리에 할렐루야가 있고, 두 번째 무리예요. 여기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네 생물은 많은 수요 적은 수요? 아주 적은 수잖아요. 24장로에다가 네 생물이니까 몇회 합하면 29명밖에 안 되잖아요. 29명. 이들은 누구냐? 24장로와 네 생물은 누구냐? 아주 중요한 자들이요. 이 자들은.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여기에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24장로들이요. 24장로들. 그들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그들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요. 흰옷 입은 자들이요. 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라. 흰옷 입은 자들이요.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합당한 자는 주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들만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또 뭐를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자들에게 준 것이 면류관인데,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요. 그러니까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 거기다가 금면류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면류관 같은 것을 어디서 받아요? 면류관은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면류관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희는 그것을 열왕이 너희 공의를 볼 것이요 열방이 내 영광을 보리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류관 받고 왕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백날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면류관 받을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서 세뇌게 돼요. 세름 받아야 되고 면류관 받고 왕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주고 사는 그런 장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장로는. 장로는 이런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좌에 둘려서 하늘 보좌에 앉을 장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생물은 누구냐? 내생물은 6절 보세요.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내생물은 24장로보다 더 권세가 있는 자들이요. 그 24장로는 보좌 주위에 있지만은 내생물은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까지 들락날락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청와대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진과 같은 거예요. 수시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뒤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거린 자들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그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내생물인 거예요. 또 내생물은 그 24장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자들이 내생물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내생물의 형상을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사자는 그 짐승 중에 강한 자가 바로 사자잖아요. 사자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사자같이 강한 말씀을 하는 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될 정도로 나를 내려놓는, 내가 제물을 써줄 정도로 그런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사람인데 인두껍을 쓴 짐승 같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말하고 있는 게, 신앙 인격을 갖춘 신의 성품을 갖춘 자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독수리를 위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내생물은 어떠한 권세를 행하느냐? 그 일곱 인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심판을 명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내생물인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띄면은 내생물이 오라 하면 백마탄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로 자. 그 다음에 청황색말 나오고, 그 다음에 흑마가 나오고, 어룽질 말이 나와서 인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도 내생물로부터 그 일곱 대접을 받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내생물인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여기 계시록 4장 8절 더 보세요. 계시록. 내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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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내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6날개가 말하는 것은 생물마다 6날개씩 있는 거예요. 이것은 6날개는 24장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륙의 24장로, 24장로예요. 내생물은 각각 한 생물당 6장로들을 거느린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이 경배하면 24장도 항상 따라서 경배하는 거예요. 같은 그룹이야. 이게 바로 그룹인 거예요. 그룹. 조직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던졌다는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 한 거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면류관을 던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류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는 항상 그 한 조직체로 항상 움직여요. 내 생물이 가는 데는 반드시 누가 따라다녀요? 24장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24장로. 내 생물의 권능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이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기 시작하면 심판이 시작돼. 인 뗀다는 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되면은 내 생물이 오라 하면 백마 탄자가 나와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주는 자가 바로 내 생물인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둘째 생물이 다시 오라 하더니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8절까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붉은 말, 흑마, 어룽진 말이 나와서 이 심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권세를 주는 자들. 계시록 15장 5절 한 번 더 보세요.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생물이 7천사에게 심판의 대접을 주는 거예요. 대접을. 네 생물은 여기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요. 이 세마포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세마포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마포 입은 자들이. 오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첫 번째 허다한 무리 흰 무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물온대소라는 것은 큰 자나 어린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심판과 구원의 섭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계속 예언했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3장 1절부터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모든 구원과 심판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화도 짓는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 압니다. 그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계시록 19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몇 번째야? 세 번째요. 허다한 무리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그런 무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과연 누구냐? 이들은 과연 누구냐?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인침받은 자들.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인이더라. 인침받은 자들이 이 세 번째 할렐루야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14만 4천의 이름,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쇠뇌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박였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전신갑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와 합한 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기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어린 양이에요. 종말의 사명자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목자가 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하고 다른 별개의 사람이에요. 별개의 사람.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마지막에 구원의 섭리를 이룰 사명자를 시온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이 세 번째 할렐루야 하는 그 무리들이 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물소리 같다는 것은 뭐 물소리 같은 시냇물 같은데 흘러나는 소리라면 우리가 구별을 못하고 와글와글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또 뇌성 같다는 것은 심판의 말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소리. 근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곡조 있는 노래와 같이 그게 다 알기 쉽게끔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로 비유한 거예요. 3절 보세요. 저희가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이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서 14만 4천은 내생물과 장로들하고 별개의 사람들인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하고 14만 4천이라고는 다른 거예요.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여기 내생물과 24장로들은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 자들이요. 이들을 가리키는 자들이요, 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나오는 새 노래는 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걸 새 노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더라. 거룩하고 완전한 자들이 이런 자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야. 사람 같은 신앙 인격을 갖춘 자예요. 4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인 자라는 것은 여기에 여자는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파하는 거짓 목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촌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영적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를 낳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은 거짓 목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인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어린 양은 어린 양을 말하는 게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바로 사람 가운데서 씨앗으로 남길 자들이야. 아주 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영이 된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 번째 하나님께 다시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9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때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통치하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가 통치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나 하나님 통치하나 그 속에는 영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계속 보세요.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래서 이때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는 걸로 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침받은 14만 4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이것은 영적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어린 양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게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혼인은 천국을 비하는 거예요. 천국.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였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부터 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비유했잖아요.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혼인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배한데 그 아내는 누구냐 그러면 이 혼인자지만 아내가 누구냐 아내가.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이걸 누가 예비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무슨 성이 뚝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한 거야. 성으로 비한 거야. 이 성의 정체가, 이 신부와 성의 정체가 다시 설명된 게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보석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성과 같다는 게, 보석성과 같다는 거야. 이것도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예요. 보석은 뭘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보배로운 사람을 바로 보석으로 비유한 거예요.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은.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유다 성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비한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성읍에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요?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들이야.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다 개개인마다 성전된 자들이 성전이 다 통합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로, 하나의 인간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띠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뭐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하나님 백성들은 면류관의 보석 같다고 비한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되시길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에게, 어린 양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그냥 실이 비단과 같이 그 실이 가늘은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많은 성도들을 대표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예루살렘 성을 이룬 조직체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세마포는 누가 있느냐? 계시록 19장 14절 보세요. 아까 내생물도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세마포를 입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군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를 따르더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백마 탄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머지 1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상징하는지. 그런데 이 신부가 많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다 어린 양하고 같이 혼인잔치, 영적 혼인잔치를 할 대상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다 이런 신부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 같은 정결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돼야지 그리스도하고 중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결혼도 격이 맞아야지 혼인할 거 아니에요. 격이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이혼인 거예요. 파혼인 거예요. 격이 안 맞으면. 그리스도께 중매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야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야.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 모습은 다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도 듣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성도냐? 악한 무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시편 149편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교인을 넘어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새 노래. 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 거룩한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시온에 있는 아들 된 자들이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성도는.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잖아요. 시온의 자민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진,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은. 6절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엮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거짓 비지를 전파하는 자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9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도 어렵지만은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런 인침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청함도 받지 못하고 거기 갔다 하더라도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는 천국으로 비했잖아요. 천국에. 그 천국에 초청받아서 가면 뭘 입고 가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나요. 또 뭐를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통을 준비했잖아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안 와. 사거리에 나가서 다 모아와요. 그때 임금이 손님들의 얼굴 보러 가, 인사하러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거 다 쫓겨나잖아요.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먼을. 아니 혼인잔치 가면 예복 입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격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혼인잔치는 예수까지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요. 빛의 갑옷을 입자면 말씀을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에서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또 기름 준비가 안 되면 결국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 1절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들이 다 들었듯이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은 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져가서 기름을 떨어지니까 나눠달라고 하니까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 했을 때 천국 문은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와서 열어주자 하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내는 거고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말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 대언의 영이요. 대언의 영.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열린 거예요. 장래일을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원래 보혜사는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뭐 2단이다 3단이다 정지하는데 그 무식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라고 했죠. 대언자는 예수님은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예수님은. 이 대언자 옆에 조그만 글씨로 3자 써 있어요. 밑에 주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혹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여해주는 스승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대언자,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예요. 계시록 14장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가 아는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17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진리의 영을 아는 자들이.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대언의 영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것을 다 알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5장 26절. 계시록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그가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아니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예수의 대언의 영을 받은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제 말씀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언의 영을 그대로 전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을 상징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리도록 옷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존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